가수한 찬양 하나님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서로에게도 빛이 있으라 할까요? 빛이 있으라. 우리 아이들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정말 잘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기 또 쌍둥이가 와 있네. 또 보라동인가? 같이 한번 또 말씀 보면서 오늘도 은혜로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신앙에 더 뜨거운 신앙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번 같이 한번 제목 한번 읽겠습니다. 네, 껍데기 신앙을 벗으라. 제목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말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그래요. 오늘도 좀 말씀 가운데 우리 있는 껍데기가 있다면 벗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겉에 보이는 것에 많이 치우치는 경향이 있지만 때로는 겉도 아름다우면 속도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겉이 화려하다고 해서 또 속이 결코 화려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때로는 겉이 건강해 보여도 속이 건강하지 않으면 쉽게 병들게 됩니다. 하지만 겉이 약해도 속이 또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굉장히 오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겉에 보이는 이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껍데기만 번지르한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속까지 우리는 더 깊어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더 든든한 신앙으로 우리는 전진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 신앙, 정말 속까지 견고한 신앙은 어떤 신앙이고 가짜 신앙은 어떤 신앙인지 우리도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예리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광야 2세대는 이제는 진짜 신앙으로 어떤 탈바꿈하는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 신앙 가운데 그들은 어떻게 결정을 했고 어떠한 신앙으로 나아갔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우리 겉에 있는 껍질을 벗어내고 진정한 신앙으로 우리가 탈바꿈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당시에 보면은 지난주 말씀드렸죠. 요단강을 건넌 사건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자, 요단강을 말리신 사건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이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에게 굉장히 충격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요단강을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들이 밟기만 했는데 물이 갈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너무나 놀랐고 정신이 흔들릴 만큼 엄청난 기적이었습니다. 또한 그것은 그 소문은 엄청난 파급력이 되어서 바람을 타고 지역을 넘어 국경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문을 들었던 그 지역의 사람들, 국경을 넘은 그 사람들은 마음이 녹았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마치 이제 여러분이 아이스크림을 먹으려고 하는데 뜨거운 바람에 녹아버리듯이 그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정신 멘탈은 흔들릴 정도가 아니었어요. 넋이 나간 상태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도 예감을 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정말 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어떻게 온 거예요? 건기때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이 3m가 넘는 그런 물을 어떻게 해요? 건너서 온 거예요. 그것도 헤엄쳐서 온 것이 아니라 걸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은 사시나무 떨듯 그렇게 떨고 있었습니다. 마치 옛날에 그 알렉산더 대왕이 정말 초토화를 시키잖아요. 군 병력을 가지고 그처럼 강인한 군대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제 깃발을 흔들면서 전진하면서 이제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는 어떻게 해요? 기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만으로 그들은 자신감이 충전했습니다. 자, 이 기세로 몰아붙이면 순식간에 가나안 땅 점령하는 것은 임도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밟기만 하고 지나가는 땅에 깃발만 꽂으면 이제는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으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또 백성들은 여호와를 신뢰하면서 결속력 있게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명령만 하셔도 이제는 순종할 마음이 되셨다는 거예요. 자, 이때 하나님은 어떤 명령을 내릴까요? 말씀만 하십시오. 이제는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제는 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때 무슨 명령을 내릴까요? 할례 명령을 내립니다. 정말 이것은 쉽지 않은 명령이었습니다. 할례는 그 당시 굉장히 위험천만한 명령이었고 잘못하면은 이스라엘군이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이게 무엇인지 전멸될 수 있는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반응했는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에게 기회를 주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청각을 다투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왜 이런 명령을 내렸고, 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했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들이 진짜 신앙인지 진짜 가짜 신앙인지를 하나님 우리가 판결하여 보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런 명령이 내렸을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나아가는지 정말 우리 속에 있는 신앙을 판가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내린 이 명령, 길갈에서 내린 이 명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깊은 깨달음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뭘까요? 한번 첫 번째만 읽어보겠습니다. 제거하라. 무엇을? 껍데기 신앙을.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자,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을 건넜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굉장히 위험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를 행하라. 자, 갑자기 내려진 이 명령 앞에서 그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자, 승승장구하면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승리의 함성에 도취하면서 그들은 이제는 뭐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전진하라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뭐냐면 할례를 명하라. 이 할례라는 것은 남성의 피피를 잘라내는 아주 고통스러운 수술이었습니다. 지금도 뭐 여성 할례도 있잖아요. 중동에서. 그래서 여성의 생식기를 이렇게 잘라내면서 그 고통하는 그 소녀들이 있습니다. 자, 남성의 할례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수술이었습니다. 의학기술도 소독약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정말 상상을 초월한 이런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술을 하고 나면은 일주일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창세기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세겜에서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나와서 세겜을 지나고 있을 때 족장 하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하몰이 디나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디나를 자신의 신부로 맞이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부심이 있었어요. 어떤 자부심?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백성들에게 우리의 동생을 줄 수 없다. 그래서 세겜족 속에 있는 모든 남성들이 할례를 하라. 그 뭐죠? 수술이죠. 남성 수술이잖아요. 그 수술을 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겜 족장의 족속들은 다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을 하고 3일째 되던 날 시므온과 레몬이 급습을 했습니다. 그 땅을 급습해서 모든 남성을 다 죽여버립니다. 자, 이렇게 위험한 것이 바로 할례였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남자들만 이 할례를 행한다면 주변 국가의 모든 사람들이 쳐들어오기 아주 적합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나 잡아잡수쇼 하는 그런 어떤 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위험한 명령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다행히 이제 여성이 많아서 우리는 또 넉넉하죠. 하지만 거기는 남성이 많아가지고 남성이 전쟁을 하잖아요. 자, 어떻게 했을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자,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는 부싯돌로 검은 돌이에요. 굉장히 날카로운 돌로 칼을 만들었어요.
자, 일반 칼로도 수술 칼로도 참 이렇게 잘라지기가 쉽지 않겠죠. 근데 돌로 만들어요. 그럼 얼마나 힘들겠습니다. 진 이겨야 되잖아요. 살짝 베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계속 그래서 한 수술 시간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지금 어떤 병원에서 하면 딱 이게 뭐죠? 짧지만 이 당시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자, 남자들은 모두 산으로 집결해서 피 흘리는 수술을 시작하였습니다. 자, 외부의 적들은 이 상황을 알았을까요? 어쩌면 군데군데에 스파이를 두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스파이를 두어서 동태를 살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그냥 명령을 따라버립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이면 앞뒤를 가리지 않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사실은 저기만 하면 되잖아요. 제사장들만 빠져 죽든지 백성들은 봐서 안 건너도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모든 백성이 순종해야 하는 그 순간이에요. 여호수아만 순종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모든 백성이 같이 순종하는 이 순종에 하나님이 순종하는지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이 할례의 산에서 할례를 행할 때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산에서 이제 뭐 할례를 했지만 나와서 낫기를 기다렸습니다. 그 당시 의학 기술도 없었습니다. 소독약도 없고 붕대도 없고 뭐 종이컵도 없고 거지 알코올도 없고 그냥 날카롭게 돌을 만들어서 뼈를 베어냈습니다. 자, 어른이라도 굉장히 뭐 아이라도 그렇죠.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자, 이때 만일 가나안 족속이 쳐들어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쩌면 가나안 족속은 1절에 보면은 마음이 녹아내리고 정신이 나갈 정도로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때가 가장 기회인 거예요. 이때 만일 치지 않으면 자기들의 민족은 몰살당할 위기였습니다. 군데군데 스파이가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쳐들어올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참 그것이 저는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막아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너희들이 믿느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믿느냐. 이런 상황에도 나를 믿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최후의 어떤 대치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마음이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빨리 뭐하기만 기다리고 있어요. 빨리 낫기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이렇게 낫기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순종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과 순종을 이제는 박을 수가 없는 이런 백성이 되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이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할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 껍데기 신앙을 벗고 이것을 제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껍데기 신앙이 있습니다. 나의 욕심, 나의 자아, 나의 고집, 내가 어떤 만들어 놓은 틀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전에 어떤 행했던 나만의 신앙의 틀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오래되잖아요. 두꺼워서 나에게 껍질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계속 탈바꿈해야 됩니다. 마치 표피를 칼로 잘라내듯이 우리의 껍데기 신앙들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감싸고 있는 껍데기들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갇혀있는 옛 구습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껍데기가 굉장히 막 신앙인 척, 멋진 신앙인 척 하는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아프지만 그것들을 우리는 잘라내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나의 주인 삼고 어떻게 보면 나의 아킬레스 건이기도 하여서 이것을 건들지 못하게 해요. 내가 이것을 건드려 버리면 내 신앙이 막 흔들린 것처럼 내가 무엇인가 좀 약해진 것처럼 그래서 나 나름대로의 무엇을 쌓고 있는 아성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세상적이건 그것이 신앙적이건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진정한 신앙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것을 우리는 과감하게 던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광야 이스라엘은 부모가 불순종으로 죽어갈 때 지금 하나님을 원망했나요? 광야 이스라엘은 부모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를 닮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그 가족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들을 그런 잘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광야 2세대는 바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를 감싸고 있는 이 껍질을 아낌없이 잘라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 갈 때 짐을 어떻게 해야 가지고 가나요? 꾸역꾸역?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입지 않은 옷들도 어떻게 돼요? 다 버려야 돼요. 쓰지 않은 물건도 버려야 됩니다. 냉장고에 그냥 가두고 있는 것들 어떻게 돼요?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슨 껍질로 여러분을 감싸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때로는 여러분이 발견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상황을 보면서 환경을 보면서 누군가의 나의 찌르는 말을 통해서 내가 껍질을 갖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발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껍데기 신앙이 아닌 진짜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바로 이 신앙이 바로 진짜 신앙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죽고 하나님 명령에 사는 신앙입니다. 진짜 신앙은 결국은 순종하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이런 자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무엇을 시험했냐면 진짜 껍데기 신앙인지 진짜 신앙인지를 시험하는 거였어요. 자, 요단강 건너기 전에 하나님의 시험했습니까? 아니에요. 요단강 건너기 전에 며칠 동안 있었어요. 3일 동안 있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시험했더라면 이거 아무런 시험이 아니었어요. 자, 요단강을 건너고 나면 그 땅이 누구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에요. 자, 가나안 땅에 이런 위험을 만드시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자, 요단강 건너기 전 3일 전에 행했더라면 스릴이 없어요. 그냥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스릴 있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자, 결국은 이 건너와서 하나님이 이 명령을 하신 것은 너희가 내 명령에 진짜 할 수 있느냐. 진짜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이 땅을 정복하는 것도 너의 힘이 아니라 누가 하는 것임을 하나님이 하는 것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믿음인지 또 한 번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반대로 또 어떤 것이냐면 이들이 생각해보면 하나님 반대로 생각하면 믿음으로 건너왔기에 주신 순종의 시험이고 순종의 축복인 거예요. 때로는 우리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힘들게 살아왔고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만큼이면 됐어 라는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이면 됐고 나는 이제 순종의 사람이 되었고 이제는 내가 어떤 일도 자부할 수 있고 그래서 나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또 무엇으로 우리를 시험하세요?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시험으로 우리를 또 시험합니다. 그래서 정말 순종의 사람, 진짜 신앙인지를 하나님이 또 시험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오늘 명령에 죽고 정말 명령에 사는 인생인지 하나님은 시험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때로는 우리 속에 있는 우리 겉에 있는 내가 이만큼 됐어 하는 내가 어떤 자부심을 갖고 이제는 만족하는 이 신앙에서 진짜 하나님이 명령할 때 그것을 정말 순종할 수 있는 신앙으로 탈바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자들은 무늬만 크리스찬들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어떤 자들에게 주어지냐면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진짜 크리스찬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명령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도 정말 우리 겉에 있는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진짜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우리에게 주신 깨달음 같이 읽겠습니다. 인식하라. 무엇임을 인식해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두 번째 인식해야 하는 바로 이런 명령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렇다면 왜 이런 명령을 했을까요? 차라리 머리털을 밀라 하면 그럼 밀 수 있겠죠. 외모는 좀 이상해져도 그죠. 귀를 뚫으라 뭐 이 정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할례를 왜 이렇게 해야 되나?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 이스라엘과 어떤 언약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이 징표로서 바로 행한 일이 바로 이 할례였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세계대전 때 독일군이 유대인을 색출할 때 이제 세계대전 때
독일군이 유대인을 색출할 때 유대인들을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할례를 행한 유대인들은 바로 잡아갔어요. 그래서 할례를 한 유대인들은 색출해서 다 잡아갔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걸 전통으로 알았기 때문에 다 행했어요. 하지만 독일군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자, 유대인들은 이러한 전통, 할례를 행하고 조상 대대로 이 표식을 했습니다. 자, 모세가 이것은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되었는데 하나님은 이 할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누가 있어요? 모세가 있었어요. 모세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서 너희는 가서 내 백성을 이끌라 해서 가족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그거 사건 아시죠? 모세가 길에 가는데 숙소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왜 죽이려고 했었습니까? 바로 할례를 하지 않았습니다. 포경수술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포피를 베어버렸어요. 시포라가. 그러면서 당신은 내게 피남편이로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피남편이라 하면 무엇 때문이다? 할례 때문이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할례를 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뭐가 난 거예요? 화가 났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당신의 자손들에 대한 어떤 표식으로 인해서 뭘 했냐면 할례를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의 언약으로 다시 이제 남편을 살린 거죠. 바로 시보라가 살린 거죠. 그만큼 불순종한 모세라도 하나님은 거침없이 죽이기까지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아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이 모세여든 엘리야든 상관하지 않아요. 진짜 내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냐 이것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죽을 뻔한 사건도 할례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다시 순종함으로 다시 길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사명으로 갈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열심으로 일할지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할례는 바로 언약의 표시였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애굽으로 가던 중 죽이려 한 사건도 아들의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할례는 굉장히 위험하면서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표시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배반한 자는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할례를 통해서 언약을 맺었어요. 너는 나의 무엇이다? 백성이다. 그래서 이삭은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은 지 며칠 만에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의학적으로 생후 8일째 날이 가장 면역력이 왕성한 때래요. 그때 하나님은 굉장히 과학적이고 우학적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이렇게 시행하였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그 당시 할례였습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바로 백성임을 나타내는 표시였습니다. 언약인 거죠. 하지만 지금도 우리는 할례를 해야 되나요? 할례를 꼭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하나님의 어떤 표식이었죠. 지금은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 되는 백성임을 알게 돼요? 예수의 피로, 예수님이 피로 다 흘리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구약시대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백성을 인정하겠다는 그 표시로 바로 신뢰의 표시로 할례를 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면서 세례를 받으면서 합격하였습니다. 그 결과 어쩌면 할례의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할례의 명령은 첫 번째 시험이었지만 두 번째는 축복이었던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무엇이다? 내 백성이다라는 대명제가 주어진 거예요. 자, 그동안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광야에서 떠돌다가 살 곳을 찾아 가나안 땅을 약탈하는 어떤 난민의 어떤 개념이었지만 이제는 너희는 그런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는 너희는 얻어먹고 사는 거지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동안 광야에서 굉장히
뭐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거지처럼 살았잖아요. 하지만 이제 이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뭐냐면 너희는 이제 위대한 나의 백성이 된다라는 표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회복의 언약식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 여호수아가 이제는 할례를 행하고 나서 할례를 행한 까닭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자기 백성 삼으려고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불순종과 불평, 원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의 어떤 부정적인 입술, 원망, 불평으로 인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각은 뭐였어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 아닌 그들에게 할례 명령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떠돌며 살았습니다. 자, 주변 국가들이 얼마나 비웃었을까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 데려다가 광야에서 다 죽게 한다고. 저들은 난민처럼 살잖아요. 그렇잖아요? 수치와 모욕을 품고 그 부모 세대들은 죽어갔습니다. 왜냐하면 부모 세대에서는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죠. 살리지 않았죠. 그래서 그들의 심령에 대해서 바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해서 빼는 것이요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자, 할례 없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에서 파기되었던 백성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도우셨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란 표시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각인된 표시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요단강을 건넌 후에 비로소 그들이 순종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내 백성이다 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깊으신 뜻을 알았던 거예요. 첫 번째는 시험이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호수아는 그 깊으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바로 할례를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그렇게 할례를 행하고 그곳 이름을 지었어요. 그곳 이름이 뭘까요?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오늘 내가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굴려가게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였느니라. 자,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굴러가게 하겠다. 자, 그동안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애굽에 놓였을 때 나와서 또 불순종함으로 광야에서 방황했습니다. 그런 후 요단강을 건너서 할례를 회복한 후에 그들은 바로 무엇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바로 주신 거예요. 자,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바로 이처럼 할례를 통해서 무엇을 주셨냐면 정체성을 심어주셨고 하나님 자신의 백성이라는 가오를 주신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서는 굉장히 수치스럽게 살았습니다. 거지 같은 삶을 살았어요. 신발도 하나로 살았어요. 옷도 그대로 살았어요. 말이 그렇지. 얼마나 그죠? 그냥 떼꾸장물 묻은 그런 신발 그냥 40년 동안 신고 옷도 그 한 벌로 그냥 40년 동안 살았던 거예요. 자, 그러나 이제는 그런 거지 같은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는 내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한 사건이 바로 이 할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이제는 온전한 시각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각인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길갈이라고 했습니다. 길갈은 불러버리다, 제거하다. 자, 무엇을 제거한 거예요? 과거에 수치스러운 노예 신분이 제거된 거예요.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또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도 생각해야 됩니다. 자, 구원은 받았지만 정체성이 흔들렸어요. 그죠? 구원은 받았지만 정체성이 흔들린 이 자리에서 새로 정리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이제는 과거를 끊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땅의 백성이 아닌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발하는 바로 출발점이 바로 길갈의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언약으로 새롭게 되는 사건이 이 사건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의미가 과연 있을까 싶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예수 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매일매일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바로 그런 정체성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정체성을 갖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길갈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갖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결단의 어떤 의식이었던 거예요. 결단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이제는 광야 백성이 아닌 약속의 땅 백성으로 사는 어떤 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이 새겨진 시간, 바로 할례의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 명령을 하신 이유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자,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도 하셨지만 이제는 정체성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이 중요할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거예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냥 그렇게 살았지만 그들에게 이제부터는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죠. 나는 누구인가? 나의 존재는 무엇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은 그렇다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군사입니다. 이제는 난민이 아닌 거예요. 거지도 아닌 거예요. 이제는 그냥 뺑뺑이 돌면서 그저 사는 애굽의 노예 같은 그런 삶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자녀라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각인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을 정말로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지금도 인식하고 있는지요? 우리가 인식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내 삶 속에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자부하고 있는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면 여러분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분임을 여러분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요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패심을 진짜로 믿는지요? 제가 눈물이 너무 많이 났어요. 하나님이 저의 인생을 되돌아보게 하시면서 그 군데군데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제가 살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키셨더라고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더라고요.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인도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이제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스펙과 재물과 명예가 여러분의 양식이 된다면 그것은 불타 없어지는 가짜 백그라운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백그라운드가 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고 구주가 되고 내 아버지가 될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끄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도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잖아요.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피를 다 흘리셨어요. 우리가 대신 흘려야 할 피를 다 죽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기만 하면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이제는 우리가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되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를 죽이실까요? 살리실까요? 우리를 살리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실까요? 우리를 내버려 둘까요?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냥 끔찍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것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은 굉장히 세밀하시고 그냥 굉장히 끈질기십니다. 끈질기게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가 될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자, 여러분은 세상에서 방황할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무늬만 크리스천이겠습니까? 진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인식해야 돼요. 결단해야 돼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땅의 백성으로 살다가 그죠? 무늬만 크리스천으로 살다가 그죠? 그것이 아닌 거예요. 진짜 내가 오늘 결정하는 것은 뭐냐면 내 속도, 내 생각도, 내 가치관도, 내 마음도, 내 입술도, 내 손도 발도 누구처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식처럼, 하나님 백성처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제는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그렇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끔 세상에 살면서 잊어버려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식인지 세상 자식인지 잊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나는 하늘 시민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할례의 헌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읽겠습니다. 전환하라. 자,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제거하라. 두 번째는 인식하라. 세 번째는 전환하라. 좀 생각하기 어렵지만 적어놓고 여러분이 계속 묵상하세요. 이번 주는 조금 깊게 좀 나아갑니다. 자, 무엇을 전환해야 될까요? 만나를 이제 만나 하늘의 양식을 땅의 소산으로 전환하고 내 힘으로 살았다면 이젠 하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전환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졌습니다. 자, 그들은 이제 전환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 되지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의 전환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지쳤고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에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범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자, 그동안 요단강 건너고 나서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슨 양식을 주셨어요? 만나를 주셨어요. 만나. 지금까지 광야에서도 만나를 주셨던 거예요. 백성들이 불순종했어도 하나님은 만나를 주세요. 여러분이 불순종해도 하나님의 은혜 주셔요? 안 주셔요? 주셔요. 오늘 오셔도 은혜 주시잖아요. 내가 거짓말하고 내가 뭐 대충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만나가 주셨어요. 그런데 길갈에 진치고 아까 할례를 행한 다음에 6월절이 있었습니다. 바로 4월 15일쯤에 6월절인데 그 이튿날에 무엇을 먹었냐면 그 땅에 소산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산이 무엇이었어요? 무교병과 볶은 곡식이었습니다. 자, 그들은 땅에서 무엇을 원했어요? 광야에서 애굽에서 먹었던 파, 마늘, 참외 막 원했잖아요. 드디어 그들이 원했던 무엇을 먹어요? 땅의 소산물을 먹었습니다. 자, 그들은 얼마 만에 먹은 음식이었을까요? 안 먹었죠, 사실은. 광야에 있어야 되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먹었던 음식이었죠. 자, 그들이 이 음식을 먹으면서 어땠을까요? 자, 그들은 만나를 먹으면서 만나에 대해서 만족을 했었을까요? 만족을 못했어요. 그냥 주니까 드신 거죠. 자,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거라도 아침, 점심, 저녁 계속 먹어봐요. 한 달만 먹어보세요. 여러분 뭘 좋아하십니까? 뭘 좋아하시나요? 맛있는 거 뭐가 있죠? 스테이크, 또 연어, 뭐예요? 안 들리네. 육회 막 한 달 먹어봐요. 한 달. 입에서 무슨 냄새 날까요? 그래요. 질려서 못 먹어. 질려서. 그죠? 또 만나는 그래도 하늘의 음식이어서 먹을 수 있는 게 김치는 안 질리더라고요. 저는. 김치는 매일 먹어도 안 질려요. 그죠? 근데 다른 음식은 다 질려요. 자, 그 음식만 먹었어요. 얼마나 질렸겠습니까? 저도 이제 그 음식을 하면서 야, 정말 음식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막 육순엔 멸치까지 맛있더라고요. 그 속에 있는 파도 맛있어. 이제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정말 안 먹을 때는 그렇게 맛있는데 이제 뭐 계속 먹으면 질린 거죠. 그런데 그들은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뭘 먹은 거예요? 땅의 음식을 먹었습니다. 얼마나 맛있었을까요? 그죠? 그렇지만 그들은 이 육신의 땅의 음식을 먹는 대신 하나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뭘 포기해야 했을까요? 자, 빨간 글씨만요.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무엇을 멈춰야 됐습니까? 이제는 만나를 못 먹어요. 자, 만나를 먹지 못합니다. 여러분 계속 만나를 먹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소출을 먹었으면 좋겠습니까? 소출을 먹었으면 좋겠습니까? 자, 땅에 떨어지는 만나를 먹다가 농사를 지으려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도 그거 먹겠습니까? 하나를 얻으려면 하나를 포기해야 돼요. 자, 그런데 소출을 땅의 소출도 먹을 수 있는데 계속 만나가 내린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만나 먹을까요? 씨 뿌려서 막 먹을까요? 그죠? 만나가 계속 내리면 힘들게 노동하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뭐예요? 만나가 내리는데 못하러 힘들게 파종하고 씨를 뿌리고 수고를 합니까? 자,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광야 때, 시험의 때, 그죠? 광야 시험 때 우리가 어린아이 때는 거저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냥 거저 주시는 은혜가 있는 교회만 있어도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저 주시지 않는 곳에 한번 가서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광야의 때는 바로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장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바꿔야 되냐면 가나안 땅의 방식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땀 흘려 개척하는 신앙의 성숙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가 그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이제는 주는 것만 받아먹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개척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것이 은혜라고 말하지만 가만히 있는데 떨어지는 것이 은혜가 아닌 거예요. 어떤 것이 은혜냐면 내가 개척하여 얻은 것이 뭔 거예요?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전환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가나안 땅의 방식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그 땅에 가서 새로운 땅에 가서 적응해야 할 그 숙제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자, 이렇다면 이게 쉬운 일은 아니겠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때가 지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장한다면 이제는 어떤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제는 헌신해야 된다는 거죠. 저도 이제 예전에는 하나님 은혜를 너무 갈구했어요. 그때는 막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시니까 너무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전에는 너무 은혜가 컸습니다. 20대 하나님을 만날 때는 그냥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가 부어지니까 야, 이렇게 은혜가 너무 쉬운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1도 안 주는 삶을 제가 메마른 삶을 살면서 무엇을 깨달았냐면 두 가지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귀하다. 정말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주시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전환을 해야 됐습니다. 자, 그동안 하늘의 만나를 먹었다면 이제는 그 땅에 가서 소산을 얻는 힘쓰고 애쓰는 수고의 어떤 헌신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환이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자, 그렇다면 백성들의 삶이 이런 전환이, 육의 삶의 전환이 있었다면 또 어떤 전환이 있어야 될까요? 이제는 또 영적인 전환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여호수아는 바로 이제 여리고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리고성에 가까이 왔을 때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칼을 빼들고 서 있었어요. 자, 갈수록 태산이죠. 산을 하나 넘었는데 또 산이 있듯이 할례를 행하고 만나가 그쳤습니다. 전진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두려웠어요. 그 당시 군사는 두 종류밖에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군이든지 적군이든지. 아군인 리가 없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군사가 아닌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범상치 않은 그 포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정말 그가 누군가
정말 쉬운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그에게 뭐라고?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적들을 위하느냐 묻습니다. 자, 이때 그가 말합니다. 자,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손에 들고 그를 베어 손에 들고 맞서 있는지라 그가 이르되 나는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아멘. 아하, 누구였어요? 하나님의 군대 대장인 거예요. 자, 군대 대장만 일단 온 거예요. 그러면 군대도 같이 왔을까요? 같이 왔죠. 자, 이제 놀라우신 하나님이 이제 일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우리의 표피를 잘라버리고 우리의 습관을 바꾸면 이제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왜 그렇다면 이 군대 장관을 보냈을까요? 죽을 각오를 하고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누가 싸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는 거예요. 이 전쟁은 인간의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전쟁이다?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군대 장관을 보내서 군대를 보내서 이 여리고성을 완전히 이제는 마무리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였고 하나님의 어떤 뜻이었고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돌보려는 하나님의 의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역할을 마치고 나면 모든 일은 누가 주관하시냐면 하나님이 주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지만 승패를 가르는 일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었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어떻게 행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했습니다. 자, 여호수아도 이제는 백성들도 영적 전환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는 어떤 전환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어떤 영적인 전환을 해야 했습니다. 자, 모세도 40년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을 때 모세에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가까이 갔을 때 바로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했습니다. 자, 평범한 광야가 거룩한 땅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거룩한 땅이 되었다는 거예요. 모세하고 동일하게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한 거예요. 뭐예요? 바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자, 우리가 이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죠. 자, 신발 그냥 벗으면 되잖아요, 우리. 그죠? 왜 갑자기 하나님은 왜 신을 벗으라 했을까요? 그 당시에 신이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신발은 뭐였냐면 소유, 권리, 자기 보호를 의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을 벗으라라는 것은 뭐예요? 너의 기준을 내려놓으라. 너의 권리를 주장하지 말라. 이제는 네가 너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너의 주인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백성이 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주인으로 살아가시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너 뜻대로, 너 방법대로 네가 하고자 하는 뜻대로 살지 말고 이제는 내 뜻대로 살라 하면서 하나님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했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신을 벗고 싶었을까요? 네, 아이고 좋습니다. 자, 전적인 항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전적인 항복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 이렇게 항복을 못할까요, 우리가? 죽을 것 같아요. 항복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주님 뜻대로 살면 막 좋을 것 같습니까? 죽어버려야 돼, 죽여버려야 돼. 그래서 우리 자아를 십자가에 놓고 그냥 죽여버려야 돼요. 그냥 재근재근 밟아서 죽여버려야 돼.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엄청난 시련을 겪어야만이 죽습니다. 그러간 시간이 많이 가요. 10년, 20년, 30년 뺑뺑이 돌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몇 년 돌았어요? 40년 살았어요. 그리고 40년 살다가 자 죽었어요? 아니면 자 안 죽고 그냥 죽었어요? 안 죽고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세요? 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너희도 이렇게 살라고 하는 걸까요? 아니면 때로는 이렇게 살지 말라고 보여주신 걸까요? 살지 말라고 하는 것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자아를 우리는 벗어버리고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수없이 고생하면서 느낀 것은 그 속에서 무엇을 제가 얻었냐면 자아 죽음이었어요. 결국 그 숱한 어려움 속에서 결국은 나 어렵게 살았네가 아니었어요. 결국은 네 자아가 이렇게 강하니까 너를 죽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너에게 허락한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전환이 필요합니다.
자, 어떤 전환이 필요할까요? 육의 양식을 위해서 땀 흘리는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영적 주도권은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육신으로 하늘의 만나 대신 그 땅의 소산을 위해서 땀 흘리는 수고를 해야겠다는 전환이 필요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기까지는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 땅에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만나를 그치고 이제 너희가 수고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지런하게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마음 영적인 주도권은 어떻게 해요? 내어드리는 삶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나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나의 주권을 내어드리는 삶으로의 전환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까지 가서 바로 영적인 삶, 육적인 삶의 전환이 필요했던 시점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도 언제든지 이 전환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고여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고인물이 썩게 됩니다. 그러나 새로운 곳으로 우리가 이전할 때 그곳에서의 삶의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나를 바꾸겠다라는 의식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바꾸지 않으면 그곳에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새로운 성도들이 오고 새로운 사람들이 오고 새로운 모양으로 우리가 가게 된다면 내 모습 그대로를 우리가 유지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바꿔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반대로 영적으로는 또 뭐가 필요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또 뭐요? 영적으로 내가 내 힘으로 바꾼다고 억지로 바꿔지나요? 바꿔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또 뭐가 필요해요? 내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십시오라는 또 영적 주도권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땀과 수고와 최선과 전적인 순종입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내 자아는 내가 주인이 돼요. 그리고 육의 양식은 하나님이 주십시오 해버려요. 그러면 어떤 결과일까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을 종처럼 부리고 사는 거예요. 바로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출애굽 1세대였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자기 멋대로 살고 하나님 양식만 주십시오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자기 멋대로 살고 하나님을 종처럼 부리고 살았던 그들은 40년 방황하다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축복받은 인생은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는 인생은 어떤 삶일까요? 내 삶에 최선을 다하면서 주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셨다 하여서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성숙한 사람이 계속 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끊임없이 나를 전환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기뻐할 수 있는 모습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힘쓰고 애쓰는 삶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잖아요. 공짜를 좋아하잖아요. 자, 공짜 좋아하면 어떻게 된다고 해요? 대머리가 없으시네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아를 꺼내서 부숴버리고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절대 가치는 그렇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선과 하나님의 하실 일에 대해서 적절한 전환과 변화를 우리는 감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을 게으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나태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옛날에 작두로 물을 얻었잖아요. 그때 뭘 부어야 돼요? 마중물을 부어야 돼요. 자, 마중물을 부을 때 지하에서 솟아오릅니다. 자, 마중물을 붓지 않으면 아무리 펌프질해도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를 심든지 육신을 심든지 물질을 심든지 헌신을 심든지 뭘 심을 때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마중물인 거예요. 자, 오병이어 아시죠? 자, 오병이어를 들여서 5,000명을 먹인 거예요. 안 들였는데 먹인 거예요. 오병이어를 드릴 때 5,000명을 먹인 거예요. 자, 오병이어를 드리지 않는데 어찌 5,000명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자, 하나님은 무엇으로 역사하는지 아세요? 우리의 것으로 역사하세요.
우리의 작은 것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정성을 들일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아무리 작은 거라도 그것이 우리의 최선일 때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을 역사하시냐면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오늘 말씀에 이것을 이해하실까요? 조금은 어렵죠. 그래서 조금은 어렵지만 여러분이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이 전환점에서 우리는 무엇을 전환해야 되는지를 한번 여러분이 한번 생각하시고 한번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첫 번째 제거하라, 두 번째 인식하라, 세 번째 전환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껍데기들을 진짜인지를 한번 보시고 제거하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진짜로 인식하시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땅에 들어가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삽시다 할까요? 네, 사시겠습니까?